있다면, 약 얼마의 동전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의 부자다. 동전에 지갑에 지폐도 없고 동전이 없는 사람이요, 세계의 92%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 주머니에 있다면 나는 세계 8%에 해당하는 부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지금 동전 없는 사람 없어요. 지갑에 돈, 지폐 담은 1,000원이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8%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생명을 연장받았다. 지금 수천만 명이 이 주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주기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발로 이제 걸어왔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일 때문에 체포, 고문 혹은 죽음의 위협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다면 당신은 세계 30억 인구의 사람들보다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30억이 되는 지구상에. 만약에 당신의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이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땅에서 이제 복이 드문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미소를 머금은 채 머리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세상에. 그 이유는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사랑으로 누군가의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하면서 어깨를 두드릴 수만 있다면 당신은 뭐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 이곳으로 그에게 치유의 손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올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창을 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이미 감사와 행복의 열매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헤아려 세워봄으로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온 육체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뭐 꼭 오늘만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나는 다음 주부터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그게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숨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뭐예요? 감사의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스폴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 다 잘 아는 그 말씀이 있는데 너무 이것을 우리에게 가슴 떨리게 이 말씀을 한 그 스폴전 목사님의 그 감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그 스폴전 목사님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는 거,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가 참 이 조목조목. 촛불이 우리가 있을 때 그게 촛불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뭘 준다? 별빛 준다는 거예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대체로 이런 감사 잊고 삽니다. 그렇게 감사가 그리 우리 입에서 그렇게 터져 나오질 않습니다.
왜? 우리 삶의 어떤 주변 환경을 보거나 우리의 처지를 보면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이라도 우리에게 뭐하라? 감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잊고 살다 보니까 삶에 기쁨이 없어요. 매사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지가지 은혜를 조목조목 헤아려 세워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아가는 절기,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거 같이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지 않냐고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 그 사람은 감사하다 보니까 얼굴이 밝아요. 어떻게 영김이라는 사람 얼굴 보셨죠? 그 미국에 그 있는 그 어떤 그 무슨 그 하원의 줄 얼굴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분의 얼굴에서 뭘 느껴요? 편안함이 느껴져요. 뭐 그 얼굴에서 어떻게 편안함이 느껴지고 얼마나 그 얼굴이 이제 왜 빛이 나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했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100편 4편을 한번 봅니다. 100편 4편.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한다?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뭘로 가야 된다? 감사함으로 가야 된다. 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예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감사하면 그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가 그것으로부터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원망과 불평하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멈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길인데, 감사가 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여러 가지 있겠으나 오늘은 시편 103편을 중심하여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숨을 쉬며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다? 지금 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호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숨을 쉬고 일어났다고 하면 그거 진짜 감사해 본 적 있느냐 말이에요. 매일 숨 쉬고 있다 보니까 이 숨이 그냥 쉬어지는 걸로 알고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호흡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 뭐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자, 시편 150편 6절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호흡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떨어졌다, 우리의 호흡은 끝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주 우리가 뭐 친밀감 있게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얼굴도 이렇게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악수도 하지만 죽은 사람하고 악수하라면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으악 하고 아무리 부모래도 아무리 형제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죽었다, 우리가 그 시체와 같이 가서 악수를 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음. 두 번째, 제3에 대한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가 모든 죄를 사하는 이제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사함, 죄 용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와요? 저주가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런 무서운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몽땅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3에 대한 은혜, 이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천국을 선물하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대가 없이 말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한다? 감사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 모든 병에서 지키시고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3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내 모든 병을 어쨌다? 고치시며. 누가? 주께서. 그래서 모든 병에서 지키시고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절대로 건강 주시지 않고 우리가 그 질병에 묶였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건강으로 주 앞에 나. 이거 감사해라. 이 땅에는 온갖 질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희한한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2살 어린이가 65살의 몸을 가지고 사는 애도 있습니다. 이 12년밖에 안 된 애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육체는 65살 정도의 노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병도 있습니다. 지금은 또 중국에서 뭐가 있어요? 흑사병이 또 발병했다고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흑사병이. 그래서 이런저런 병이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만연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맨날 저기 영상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질병 때문에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이 코에다가 호수 꽂고 있고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피부가 계속 갈라지는 병도 있습니다. 또한 무서운 또 이렇게 전염병이 걸리고 말라리아 같은 거 걸려가지고 그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런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있다는 거 내 힘으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지키시기에 내가 오늘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병든 사람은 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병 들고 싶어서 들었겠습니까? 무슨 질병을 자기네들이 원해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건강하게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의술과 약으로 치료받는 거 한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는 완벽합니다. 재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질병 치료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식입니다. 자연적으로 치료받는 질병이 있어요. 이 자연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의술로 약으로 치료받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실적인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2가지는요 불완전합니다. 언제 재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적인 치료는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예요. 하나님은 어떤 병도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합니까? 백약이 무효하다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죠. 그래도 물론 그래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거, 자연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치료해야 됩니다.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2개가 다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그 주님이 손이 나를 치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치료해야죠.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 거 우리가 의사 가서 치료하고 조금만 저기면 병원에 빨리 가라 병원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병원 좋아하는 사람 없어. 의료보험이 잘 됐다 보니까 병원은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 그냥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병원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만약에 의료보험이 안 됐다면요, 거기 3분의 1도 안 옵니다. 왜? 돈이 없어서도 못 와요. 그런데 병원마다 가면 막 그냥 발디딜 틈이 없이 막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자연식으로 치료받고, 치료받을 거 치료받으시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거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질병을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치료받을 만한 믿음 달라고, 치료받을 만한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 받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 바울이 먼저 뭘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그 복음을 받는데 바울이 발견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 일어나 걸어갈 때에 그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신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과 이제 어떤 이제 신라의 신을 이제 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제사상을 차리고 그들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바울이 뜯어 말리잖아요. 여러분,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천지를 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질병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런저런 질병으로 남몰래 고통받고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고침받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건강한 거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감사 안 하잖아요. 병들어서 치료받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나 이렇게 치료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 안 들고 건강한 것을 전혀 감사 안 해요. 이거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병들어서 치료받으면 감사하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 이게 다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를 바꿉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터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자, 시편 3편 103편 4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편 103편 4절 한번 띄워주세요. 103편 4절. 떴어요? 여기는 왜 또? 여기 이게 그렇나? 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에서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셨다. 이 파멸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파멸의 뜻이 뭐냐?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파멸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파멸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멸이라는 거, 이 죽는 겁니다. 순식간에. 이 파멸이라는 뜻이 함정 또는 웅덩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멸은 웅덩이, 함정, 여기 딱 갇히면 그냥 못 나오는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죽어버리는 거, 순간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냥 이제 어떤 망하는 거, 이게 파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매 순간 지뢰바퀴를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제 이 해운대 자동에서 어떤 분이 술을 먹고 만취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인도로 이게 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죽어버리고 세 사람이 그냥 완전히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있었다, 내가 다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파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 이거 감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사실입니다. 이거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무슨 아무 적이 없이 갑자기 술 먹은 사람의 그 돌진으로 인해서 그냥 생명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나 아니라고 할 장담하지 못합니다. 또 테러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납치가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내지는 살인이 있습니다. 홍수나 지진이 있습니다. 아니, 포항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그 포항에 살아가지고 지진을 만나가지고 피해를 왜 당합니까? 포항에 지난번에 지진 아직도 그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저기, 제가 아는 집사람이 거기 살아요. 그랬더니 그때는 무서워서 밖에는 못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제 그래서 학교 그 한동대학교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 빨간 벽돌을 쌓은 거 와르르 다 무너졌잖아요. 이런 지진, 홍수, 이런 위험과 사고 가운데 나를,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누가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날에도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누가 이 파멸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저기라 해서 그래도 이 정도 살지. 여러분, 그런 마음 교만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은 잠 안 자고 자신을 지킵니까? 잠 안 자고 자신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그분한테 내가 절을 갖다 수백 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잡니다. 우리는 잠도 자고,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모르고 내가 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1편 4절 8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킨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에서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늘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건 사고를 본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날에도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워주십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은요 인자와 궁율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지명하여 불러내서 너는 내 것이다,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을 씌워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임을 주셔요. 주님은 가시관을 쓰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게는 뭐가 왔어요? 생명이 열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봅니다. 정말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시면 돼요. 이사야 43장 1절. 가슴 떨리는 말씀들이 성경을 찾아볼 때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고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없어요? 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인자와 궁율로 나에게 어떻게 돼요? 지명하여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 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다 제외시키고 하필이면 왜 나같이 못난 사람, 미련한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문벌없고 실력 없는 그저 만 가지가 부족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가장 비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간증에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당당하자는 거예요. 당당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이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누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로 바꿔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이기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당해야 되고요. 우리는요 이제 키가 펄펄 살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안호성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살아계신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시퍼렇게. 지금 우리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추석 감사 주일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는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시는 데 대한 감사합니다. 5절을 봅니다. 자, 시편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좋은 것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베스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 최상을 주시니 최상을. 근데 우리는 안 그래. 하나님의 무슨 쫀쫀해가지고 짜서 억지로 조금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삶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 그런 하나님은 최상을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풍성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대로만 믿는다면 우리에게요 엄청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만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것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권력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망가진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나와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막 아침마다 이웃에 떠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겁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불행하게 만드는 이 돈 권력이 좋은 거예요? 악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최악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분이요 참 공직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공직생활을 잘하고 돈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집을 하나 샀어요. 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그걸 좋은 집을 샀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좋았는데 그거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이사를 오려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몇시나 이사를 하는데 내일 이사를 하는데 오늘 그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직접 그분이 있는 그 동아대 병원에 가서 그분의 그 마지막을 찍어볼 때 사실 그렇게 좋은 집을 이사 가려고 내일 이사 가서 이제 그 집에 살려고 그리 했는데 오늘 딱 끝이 나고 거기에 신발 한 번도 벗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돈 많고 권력 많고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마음에는요 만족함이 없고 도리어 공허함만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요 마약을 합니다. 가진 것으로 남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한번 이 브라이언 박이라는 이 목사님, 지금 콜린 가시라는 그 어떤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분인데, 이분 보면요 참 생긴 게 그분은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해서 이가 정말로 그런 환상적으로 생긴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간증을 보니까 이분은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하루에 집을 몇 채를 살 돈을 봅니다. 차도 최고급 차를 타고요 모든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그런데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고요 마약을 했고 또 온갖 세상 것으로 그 공허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공허함이 더해가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술 중독, 마약 중독, 돈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공허했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니까 그 중독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서 풀려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이런 자기와 같은 옛날에 전철을 받았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돈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 또 권력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그것이 나를 기쁘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행복을 주지 못하는, 나를 망하게 만들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좋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행복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만이 우리의 영육의 간의 삶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한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8장 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됐다?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다?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부유합니까? 여러분 진짜 부유합니까? 내 삶이 진짜 부유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다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모든 자를 가진 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어떻게 한다? 유명한 자다 말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다? 가진 자다.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형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이제 그런 감사, 최고의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는 무엇이 있어야 감사하고, 잘 돼야 감사하고, 높아져야 감사하고, 출세하고, 많이 가지면 감사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감사하고, 좋은 집에 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학을 가면 감사하고 서울대학에 떨어지면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범사에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감사를 이런 식으로 드리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요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한 차원 높은 감사를 요구하신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대학 들어간 사람 자녀는 복받은 사람이고 서울대학 못 간 애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을 보면 누가 더 하나님이 쓰시는가, 이게 복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요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서울대학 그거 거기 나왔다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 거기 나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천지가 거기에 있어 지금. 그게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세상 거 필요합니다. 또 세상 것에 주어지면 우리는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단히 이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질 때 바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것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다 우리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건 없어도요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움직여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 발로 걸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고 구원의 백성 된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도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멍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후련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번 추수감사 주일 이 아침에 우리 결심 한번 합시다. 이런 하나님이 참으로 감동하는 감사, 하나님이 감격하는 감사,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흐뭇하게 하는 그 감사, 저 여러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삶으로 바꾸자고요.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이런 범사에 감사가 있는 성도에게는요 어쩌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훈련이 그리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기 나와서 보니까 다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부가 자기는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안호성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목사 안 되려고 그렇게 막 그냥 여기 저기 그냥 막 피해 다녔다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고름을 넣어가지고요, 그 고름을 갖다가 차득 집어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손들지 않냐고는 안 되도록 그리 만드셨고, 또 그래가지고 살려주니까 또다시 내가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은 내가 가면 안 돼,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이 길 가면 나는 망해, 그래가지고 또다시 요나처럼 다른 데를 갔다가 또 그게 재발해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번 살려주면 이번에 진짜 목사 될게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목사가 돼서 지금 얼마나 멋진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혹시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셔야 돼요. 혹시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했으면 나는 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 계획을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간증이죠.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감사하는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이 감사를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저 미쳐도 보통 믿어요. 어떻게 병들어서 그 감사해? 여러분, 어떻게 병들었다고 그래서 저렇게 감사해? 그러면 다른 사람 뭐래요? 우리 뭐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제대로 미친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한테. 예수한테 제대로 미치면 이 감사가 나옵니다. 병들어도 감사해요.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주목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오늘 감사로 돌아가면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 됩니다. 은혜의 기념비 세웁니다. 축복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영적 기념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추수